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사하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없는 동안 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북예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이 예배의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 또 이걸 들어주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은 좀 더 멀리 퍼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사역을 든든히 감당해 주신 정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도 저는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북예교회 온라인 성도가 돼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여혜건 장로님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김병환 장로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이렇게 신앙해야겠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도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한 역도를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올림픽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었어요. 이 필리핀이 올림픽에 참석한 이래로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는데 97년 만에 뭘 땄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디에서? 역도에서요. 이름이 하이딜린 디아즈라는 우리 여청년인데 드디어 97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난한 집 6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나서 어려움 많이 겪다가 드디어 뭘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이 친구에게도 이건 기쁨이겠지만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필리핀 국민들이 어때요? 우리가 몇 년 만에? 97년 만에 첫 번째 금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엄청 기쁘면서 좋아하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이 제가 재림마을에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이 재림마을에 보니까 이분이 뭐 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시대의 소망 아닙니다. 시조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게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인가? 아무튼 그 아시안 게임 때 그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에 정로의 계단을 딱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을 들고 이 찍은 사진을 누가 올렸냐 봤더니 여기는 릴리안 히브리시오라는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이 릴리안이라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직 재림교인이 아니다. 하지만 내 사역의 일부인 예언의 신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이 전달한 책이 뭐예요? 정로의 계단이었다. 그러면서 이 디아즈가 누구 구도자? 내 구도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친구가 금메달 딴 이 친구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접촉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단계를 소개하는 이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받은 지 얼마가 됐어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실 레포트입니다. 뭐 방송국 레포트인데 자기가 만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이 휴가 기간 동안 하반기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인 정로의 계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은요,
사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로의 계단이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29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이 종로의 계단은 우리가 초신자에게 혹은 구도자에게 전하는 첫 번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건 전도지가 되기도 하고 소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겐 영어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이고 침례받으면 꼭 이걸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침례받고 나서 이대로 생활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1892년에 출간되고 올해로 한 129년, 한 130년 가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출판되었고 정확하게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을 정도라 그래요. 몇 권이 출판되었는지조차도 이제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백만 권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최소 165개의 언어로 출판되었고 번역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7위에 링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 통계고 지금은요 저작권도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출판돼 가지고요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책이 바로 종로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반기 남은 이 안식일 설교 기간 동안 이 종로의 계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왜요? 그 계단을 저와 여러분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다시 한번 올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Step to Christ. 예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로마린다 대학 도서관에서는요 지금까지 출판된 종로의 계단을 쭉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진열장에 가득 차는 이 종로의 계단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종로의 계단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로의 계단을 파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종로의 계단 얼마면 살 수 있어요? 10만 원.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10만 원인지. 찍었어요. 옛날 물건 파는 데에 가봤더니 종로의 계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1962년 판 종로의 계단이 얼마 주고 팔리고 있어요? 10만 원 주고 팔리고 있어요. 야, 1962년에도 뭐가 출판됐어요? 종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게 10만 원이래요. 이것밖에 없을까?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1955년에 출판된 책은 얼마예요? 15만 원인 겁니다. 야, 이렇게 오래된 책에도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15만 원의 가치. 사실 이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55년도에 출판된 책이 누구예요? 15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일까? 봤더니 더 비싼 책이 하나 있었어요. 더 비싼 책이 뭐냐? 48년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얼마예요, 여러분? 40만 원이에요. 야, 여러분 종로의 계단 집에 몇 권씩 있으세요? 아마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한 2-3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8년도에 출판된 종로의 계단이 뭐예요? 40만 원 주고 팔리더라고요. 사실 이 책의 가치는 오래됨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더 깊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그리스도께 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사두십시오. 정말 무지무지한 가치가 있는 보배와 같은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계단, 첫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남에 대한 첫 번째 계기가 있어야 되고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어디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첫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어디서부터인가? 이 정노일 계단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계단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접점 혹은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 들어보셨어요? 언택트. 그래서 대면은 하되 접촉하지 않는 시대. 그 언택트예요. 이 사람들 요새는 여러분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만나고 뭘로 해요? 전화로 해요. 물건 살 때, 여러분 물건 살 때 옛날 사람들은 가서 만져보고 뭐 해보고 이거 이렇게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듣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전화로 하거나, 여러분 TV 딱 보고 홈쇼핑에서 포스트가 나와서 이거 좋습니다 하면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예? 그냥 사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요새 사람들은요, 뭐요? 그냥 음식물도 그냥 저녁에 딱 인터넷으로 배달하면 언제 도착해요? 네, 새벽에 도착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휴가 가는데, 저희는 휴가를 항상 어딜 갈 때면 갑작스럽게 갈 때가 있는데, 집사람이 저녁에 배달했는데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음식물들이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택트 시대예요. 근데 이 언택트 시대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컨택트 시대에서 시작해요. 컨택트는 뭐냐?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기 위해서는 접촉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시도해보고 시험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 언택트란 말은 이 컨택트의 con, 컨에다가 부정의 on을 붙여서 만든 콩그리시예요. 외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언택트,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접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언택트가 이제 온라인 시대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택트, 켜지다 하는 온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컨택트 시대 뭐예요? 창조 당시에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설명하세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세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 너 나 손대지 마 하셨을까요?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이니까 나 손대지 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의 옷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만질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만져? 죄인의 몸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 만져요? 하나님 만져. 그래서 산미가에 보면 우리가 누구 손잡고? 예수님의 손잡고 하늘나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컨택트 시대였어요. 누구 만나는 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구경하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이제 누구 만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택트. 너희 나름 보지만 뭐는 하지 마. 접촉하지 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멀리 쫓아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뭐예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 만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가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만나는 접촉점은 어딘지 아니? 바로 너를 사랑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온택트 시대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하면 이게 모든 연결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 연결되는 온택트 시대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뭐든지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로 주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온택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디냐? 하나님을 무서워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돈 좀 꿔주세요 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접촉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맛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는 접촉점이 무엇인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고객을 만나는 접촉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누구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권면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행동들과 계획들과 그분의 권면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쉼없게 하시죠? 왜 아프게 하시죠? 왜 고난당하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되는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접촉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컨택트든 언택트든 온택트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될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재밌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내리면 이 열대 지역에서 소나기가 쫙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하냐? 여기 아이들 보이세요? 모욕을 해요. 모욕을. 샤워를 해요. 샤워를. 비 내리면 샤워를 해요.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샤워를 합니다. 여자들 나오면 샤워하면 창피할 것 같은데 옷을 다 입은 채로 샤워를 해요. 그러면 뭐요? 첫 번째 몸도 비누 하나 갖고 나와서 샤워를 이렇게 옷에서도 바르고 머리도 바르고 다 발라요. 그러면 뭣도 되고 빨래도 되고 샤워도 되고 엄청 좋아요. 더위도 식혀지고. 여러분 빗물이 깨끗할까요? 오염되었을까요? 필리핀의 빗물이 더러울까요? 저도 그게 고민됐어요. 우리는 비 맞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산성비 내린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공기가 참 좋은 곳은요, 비를 뭘로 먹어요? 식수로 먹어요. 그럼 식수만큼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깨끗한 물로 뭐 하는 거야? 샤워하는 거야. 이거 쏘물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기 오염도 없고 깨끗한 곳에서 샤워를 하면 매일매일 뭐 하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우리는 들어가는데 비만 내리면 뭐야? 나와. 비 내리면 뭐 맞을 수 있어요? 비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샤워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서 이 은혜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몸을 씻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비를 맡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어낸 뿐만 아니라 그 단비 속에서 시원한 생수를 얻고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맞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앞에 가야 합니다. 비를 맞으려면 밖에 나가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맞아야 합니다. 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여학생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깨끗한 물이 없더라고요.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와 사랑의 단비를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신이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이야. 인간관계에서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오해가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안식일의 목적이 오해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별을 오해하였으므로 실망당하였어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들의 기별과 제사와 안식일과 예배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오해하는가,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심리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가진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나만 알아. 나의 감정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몰라. 내 계획과 소망과 내 의도와 역사는 누구만 알아?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내 표정은 나 알아요, 몰라요? 나만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오해할 때 이런 말 하죠. 오해하면서 싸우면서 왜 내 생각도 모르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래? 모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화를 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 근데 얼굴에 뭐 했어요? 화내고 있거든. 이게 서로 뭐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 정보가. 나는 내 마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 근데 저 사람은 내 표정을 읽어. 나는 내 표정을 못 읽어. 그러니까 이 싸울 때 괜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몰라주긴 뭘 몰라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누굴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와 계획도 몰라. 하나님의 표정도 못 읽어. 아니, 하나님의 표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읽어요. 하나님 화나셨죠?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화나셨죠? 내가 이렇게 해서 화나셨죠? 실망하셨죠? 하나님 저 싫죠? 아니, 나 너 사랑한다니까? 나 삐졌어요. 왜 나한테 화내고 그러세요? 하고 누가 먼저 돌아서요? 인간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자,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내 입장에서 누구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주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려고? 뭔가 부탁하려고, 이용하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이유도 없이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되니까? 아쉬운 소리 하고 뭔가 부탁해야 되는데 뭐가 껄끄러우니까 내가 괜히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이기적인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기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한테 뭐 해준 사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없으면 안 돼야 안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넌 나한테 힘들게 한 것보다 영원히 불타고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굴 이해해요?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러니 오해를 해요. 목사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는. 응? 부자 되려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속에 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함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디베로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생애의 비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주님은 이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뭐해요? 오해해요. 이거 다 뭐다? 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뭘 바라지 아니하시고 먼저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요,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가 뭘까요? 이 앞에 19절 앞에 18절에 있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이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 나를 뭐 만드셨어요? 자녀로 삼으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에 함께 동참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